니산월은 특별히 이제 네 가지 우리가 어쩐 얘기 잠깐 나눈 말씀입니다만 올산 예배 때 나눈 말씀 중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니산월은 신년이죠. 이 신년 니산월은 바로 봄이 오는 계절이다. 봄이 오는 계절. 그래서 지금 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니산월 14일 되면 이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데 원래는 니산월을 아달월에 아비월에 너희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비입이라는 것은 보리가 폈다라는 것입니다. 보리가 폈는데 그 보리가 펼 때가 언제냐? 그때가 봄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봄이 오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니산월은 자유의 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히로 그러는데요. 자유의 달, 자유. 이 구속은 우리가 깜빵에 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면 자유가 없었다라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자유를 얻는 달이죠. 그래서 하이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이죠. 절기, 구속의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니산월은요, 이 찬양의 달이다. 그럽니다. 찬양의 달 되고요, 구원의 달. 그럼 찬양의 달이 뭐냐? 찬양,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로 찬양의 달은 바로 유대의 달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달이다. 그럽니다. 유다 지파는 찬양이라 그러죠. 찬양. 자, 찬양이 누가 찬양을 하냐? 전쟁에 맨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이죠. 바로 니산월은 리더로 세워주시는 달이에요. 리더로 세워지는 달. 바로 유다 지파가 지금 리더가 돼서요. 지도자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니산월에 더욱더 찬양하며 주의 보혈의 공헌 은혜가 넘쳐나서 이 바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르우벤이 장자였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결국 르우벤 지파가 거기서 장자 지파의 그 지파가 결국은 나중에는 요셉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지도자는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할 때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또 대개는 유대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 저들은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지도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지도자를 리더를 갖다가 이 신부다 그러는 거고요. 리더를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는 거죠. 리더는 그래서 지도자는 혼신되는 자라는 거죠. 모든 믿음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리더가 되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되라는 거죠. 앞장서라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십자가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는 남에게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6월절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6월절 기간은 6월절 행사는 이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은 코데샤 그러는데 코데샤 6월절 기간에 코데샤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코데샤 이런 말인데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고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그 3차씩 6월절, 오순절, 그 초막절 때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합니다만요. 근데 그때는 누구나 이 먼 거리 있는 사람이 1년에 3번씩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사람은 1년에 1차씩 올라오는데 그때는 6월절 때 가능하면 6월절 때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나 초막절 때는 남자들만 올라가도 됩니다만 이 6월절만큼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코데샤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몰려오기 때문에 거할 처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데샤하고 선포되면
6월절 기간에는요, 누구든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집에 빈 방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구할 수 있도록 주인이 집을 개방합니다. 전혀 어떤 살해를 받지 않고 개방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물론 우리가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것이라고 증명하고 모든 것을 다 서로 통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6월절 기간만큼이라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코데샤 하나님 것이다 구별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저들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서 쓰더라. 이것이 코데샤가 이루어진 것이다. 코데샤가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절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공용인 것이죠. 그런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니산월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니산월의 마지막 그 말씀은요 계시의 달이다 그럽니다. 계시의 달. 계시의 히브리어는 해 5번째 단어잖아요. 알레, 베트, 김멜, 달레, 해. 해는 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계시라는 거죠. 계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요 그야말로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탄이 타락해서 그 사탄을 따르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을 사탄이 빛이 나는 줄 알고 착각해서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파가 나눠진다든지 또 어떤 한 사람이 시험 들면요 그 시험 들 한 사람만 나가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휩쓸려서 나가게 돼요. 왜냐? 그 사람에게 빛이 있는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걷어가 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일찍 무슨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일찌감치 갔다 왔는데요. 근데 그 무리들이요. 그야말로 그때 그 무리들이 과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가 개척해서 한 5년 정도 됐을 때 한참 부흥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왜 그들이 시험 들었는지 몰라. 왜 말을 안 하니까. 근데 한 무더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뜬금없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사무실을 개설했는데 개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잠깐 갔다 와서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니스하늘 정월초다. 그랬더니 참 하나님 특별하게 정월초에 예배 드리시다는 것 보통 특권이 아닌데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가보니까요. 그때 무리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근데 또 하필 나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도 갖다 주고 알리아 큐티집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몇이 모였더라고요. 오늘이 신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 날인가? 뭔 말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유대력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력 관점 바로 유대인의 사고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물론 유대인들이 100% 완전한 거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잘 찾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이루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절 말씀은요. 자,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따바로 말씀 속에 말씀을 숨겨놨다는 거죠. 말씀 속에 말씀을 숨겨놨다. 오늘이 신년이다. 그래서 신년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이 신년이에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숨겨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이 신년인지 모르는 사람도 무지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봐왔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또 우리가 신앙 사는 부분들이 너무나 또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계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서. 자, 우리는 레위기서 무슨 제사냐, 이거 참 이미 다 지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기서가 가장 소중한 이 성경입니다. 이 모세오경 그러잖아요. 자, 모세오경은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고 또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처음이고 이 타락의 처음이고 구속의 처음이고 은혜의 처음이고 이런 모든 것을 시작의 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면,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준행할 때 복이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 그릇에 떡이 넘쳐날 것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바로 이 신명기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또 말씀하고요. 또 레위 중심에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뭐겠습니까?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 성막의 완성이 출애굽기고, 성막을 완성시켰더니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누구도,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서를 통해서 만나주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는 에덴에서 교제하던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레위기서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민수기인 것이죠. 민수기. 그 민수기는 그 삶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신년에 더욱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년기 이 성경의 그런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 더욱더 신앙의 깊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바로 이 레위기서는 심장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 레위기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제사 이야기 같지만 실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주님과 하나를 이루자는 것이죠. 주님과, 그래서 이 그 성경의 원리는 에아드의 원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주님의 심장이고요, 제사장의 책이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는 프로그램, 그래서 결혼 예식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서가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복된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요, 먼저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일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자, 이것이 샤밧, 안식이라는 책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샤밧이죠.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 이 샤밧이라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장 첫 번째 작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한 것은 7일을 위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고, 6일 동안은 바로 샤밧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면, 이 샤밧은 곧 메시아 왕국, 주님이 거하실 처소, 메시아 왕국, 다시 오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은 바로 메시아 왕국 창조의 목적 되시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샤밧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 말씀이 연락하시도록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레위기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르사대.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부르시고지요,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이 바이크라를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그 세 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시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시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죠. 두 번째 부르심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오순절 언약을 맺는 사건, 그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부르셔서 이 오순절 시내산에 오순절 언약식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 사건은 모세에게 사명을 줬다라면 그 오순절 사건 출애굽 24장은 이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말씀 앞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이크라, 세 번째 부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어디서 부르시느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죠. 회막은 곧 성전을 말하고요, 회막은 곧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회막은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주님이 친히 통치하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막은 에덴을 말하는 것이죠. 에덴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 장소가 바로 에덴이요, 주님이 부르시는 장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 예비기서가 필요한 것이고, 토라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부르셨는데, 부르심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이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부르심은 바로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데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계시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 바이크라 그런데요, 원형은 카라, 부르다, 외치다, 소집하다, 불리우다, 반투하다.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코리아 그러잖아요. 코리아. 이 코리아가 뭐죠? 한국, 할렐루야. 한국, 코리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코리아,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깨운다고 그러잖아요.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서 이스라엘 깨운다. 그래서 오늘 바이크라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가을이잖아요. 교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웠다는 거죠. 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의 토라를 수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에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여정, 그래서 바이크라, 가라.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부르심의 장소는 회막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요, 하나님의 도성 메시아 왕국이 되겠고요, 그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카라라는 단어가, 지금 바이크라 부르심 단어 카라라는 단어가 이 코프 레시 알렙이죠.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가장 작은 단어로 써 있다는 거죠. 작은 단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표시가 안 되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손수 쓰는 그 글자에는 알렙이 가장 작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알렙은 곧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죠. 그러나 알렙은 가장 겸손한 자로 왔다는 거죠. 알렙. 그래서 예수와는 바로 마시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합독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크게 보고 높게 보고 위대하게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예수와의 빛을 걷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나에게 뭔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들라,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와 마시아는 낮고 천한 자리로 섬기시고 많은 사람의 대승물을 줄이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자유인이라. 아멘. 자,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야말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죽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섬김을 다하는 그런 자로 대속물로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가장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세우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버려집니다. 자, 성경의 중요한 원리,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만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나타나게 됐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버려지는 신앙,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누룩이 용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의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지금 6월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면 6월절 기점을 해서 한 달 전에는 각 가정마다 누룩이 붙어있는 곰팡이라고 하는 것들을 책장이나 가구들 이런 것들 다 버린대요. 그래서 이때 막 이거 유학생들 평소에 가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유학생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 곰팡이 털고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이때 가구를 구하러, 좋은 쓸만한 가구를 구하러 주스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 우리가 2달 전에 이스라엘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얻었는데 원래 주인이 가구를 놓고 가기로 했는데 막상 집에 이사해서 들어갔더니 다 가져가 버렸대. 그래서 그랬죠. 다 가져갔대. 그래서 좀 있으면 2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때 조금 버려진 가구 좀 주워다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요, 요즘에는 안 그렇대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무가 귀하잖아요. 우리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 나무가 귀하니까 나무 목재 가구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네요. 중고도 비싸대요. 더더구나 이스라엘에서 만들 수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그 수입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주워다 놓을 가구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도 조금 팍팍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더욱더 누룩이 제기되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 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6월절 날부터, 그 6월절 첫째 날부터 6월절 일곱째 날까지는 무기병을 먹잖아요. 이런 무기병을 먹는 것은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누룩이 없는 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룩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런 누룩들이 묻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묻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린 과거에 어떤 누룩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기회로 대체됐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누룩이 묻어 있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사랑하면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된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그런 누룩들이 같이 묻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먼저는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누룩이 제거되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신앙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사랑을 가장한 용납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이라는 것은요, 그냥 죄는 이때 알았어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것을 용납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용납과 용서는 다릅니다. 용납과 용서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할 때는 용서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납과 용서를 잘 구분하되,
그냥 용납한다는 것은 묵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말씀에 묵인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이름으로 용납한 누룩이 결국 모두를 더럽히게 되고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알면서 행하지 않는 이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말씀과 다른 교리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상이 없을 수는 없겠죠.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 이 어떤 짐승의 시스템, 공중과서 잡은 마귀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어떤 것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용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속에 철저히 구별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돈 얘기했습니다만요, 돈을 사랑하면 이게 다른 교리가 되는 거죠. 돈은 하나의 수단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세기라는 것도 주님께서 그 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반세기의 돈을 제단의 성전에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면 이것이 세켈 코데시가 되는 거죠. 세켈 코데시, 거룩한 구별된 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장 8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은 명절을 지키되 그랬잖아요. 자, 이 신약에 와서 명절, 절기, 명절,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자, 절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과거에는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아니, 어찌 보면요, 여호와의 절기를 잠깐 변개시켜가지고 태양신의 절기, 태양력에 의한 절기를 지켰던 거죠. 근데 이 성경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한 성서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누룩이 또 뭐겠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누룩이 있습니다만,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변개시킨 것이 바로 누룩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절기로 지켜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토라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버려야 할 소유는 부모, 아내, 형제, 자매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온전한 길을 인도해야 되겠죠. 무조건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리를 신천지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종이 되어버려집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 땅에도 고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는 누룩 없는 이 순결하고 또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 발견되기. 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제물,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말씀, 이 영과 진리다. 바로 성령과 진리, 토라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토라는 진리입니다. 토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기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또
다음 큰 네 번 두 번째, 온전한 행위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적 관점은요, 행함과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헬라적인 관점은 믿음 따로 행위 따로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어떤 이율론적인 사상, 헬라적인 사상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무장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난 의인은 말씀이 심히 가까움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헬라적 사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앙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4절을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도요 그런 말 가끔 했었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행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행함이 영혼이라면 믿음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말씀, 가감이 없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까 토라포셔를 읽고 하피타를 읽고 복음서를 읽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은 말씀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아이들도 꿀송이 같이 맛있는 걸 줘야 되는데 사탕을 여기다 갖다 놓고 안 나눠줬네요. 누가 우리 어린이 한번 와서 사탕 갖다 나눠줄래요? 우리 어린이들 나눠주세요. 누가 나눠줄까? 이 S가 나와서 잠깐 나눠줄래? 응? 누가 우리 어린이들 사탕 좀 나눠줄래요? 어른들만 말씀 먹고 애들은 졸리는데 재우면 안 되죠. 사탕 좀 나눠주세요. 이 앞에 제일 큰 어린이가 나눠주세요. 우리 초등학생 그 이하는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탕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사탕을 주는 것은 꿀순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눕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사탕을 나눠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교는 율법이 아닌 장로의 유전에서 열심히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장로의 유전을 배설물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모든 것들은 배설물을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안에 숨은 죄를 누가 등이 깨달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 숨은 죄는 계시로 율법이 깨달아질 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험을 깨닫는 자가 돼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깨닫아서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쭉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깨달으면 생명,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다. 첫 번째, 경고를 듣고 깨달으면 생명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하다, 낙이드 그런데요. 반대편에서 담대하게 써다, 뮤살하다, 증명하다, 고발하다, 보여주다, 설명하다, 알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는 종에게 그 핏값을 찾는다. 에스겔서 3장은 말씀하죠. 두 번째, 탐욕이 심하여 깨닫지 못하는 종은 소경되고 무지한 덩어리 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을 읽습니다. 그 바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덩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아멘. 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느냐? 개들,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욕심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탐욕이 심한 개와 같다. 몰직각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형제가 범죄하면 개인에서 교회에 이르기까지 권고해서 깨닫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되리라. 아멘. 네 번째, 경고를 듣고 깨달아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은혜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내가 서로 먼저 죄를 자복할 때 기도에 또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죄를 서로 자백하고 병낫기를 구할 때 하나님 또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선생된 자가 먼저 울며 죄를 자복할 때 백성에게 통고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에스라서에 기록된 말씀. 에스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 여호와의 토라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를 가르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 학사 느헤미야, 이때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토라 포션이죠. 토라 포션은 몇 달러로 되어 있죠? 토라 포션은 54달락이잖아요. 54달락. 자, 토라 포션이 왜 54달락이냐? 이 토라 포션 54달락인 것은 히브리어 수치 54라는 단어가 마테입니다. 마테, 테트, 해. 그래서 마테는 54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토라 포션 54로 나눠놨느냐? 이것은 바로 마테라는 것은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토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잘 이끌림 받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돼서 지팡이가 돼서 주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에스라와 같이 울며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기를 작정하시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고, 이 바로 토라 포션 54달러로 나눠진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제사장으로 접붙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웃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땅의 의인의 죽음으로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이웃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통곡하며 우는 제자의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만이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나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시간상 넘어갔습니다만요, 제사장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함받는다 그런 메시지가 있죠. 자,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죄를 중보하는 그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바로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시지만 친히 그분이 제물이 되셨다. 그분이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와 함께 죽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시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 주어진 토라의 말씀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단 이례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심리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옛 자아를 죽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끌림 받아서 말씀의 나라 예수의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토라로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일삼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신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한 날로 아버지 새로운 날로 정하신 그 신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신년의 완성은 또한 샤바신 것을 깨닫습니다. 샤바의 나라, 예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속히 이 땅에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내 심령이 먼저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과 같이 6월절 아버지 구속의 신년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부활 승을 가지고 아버지 또한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원하며 특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감춰졌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먹어지고 사라지고 역사할 수 있는 역사의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5가지 말씀 하나님께 연락받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버려질 수밖에 없을 깨달아서 철저히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버려지는 신앙 되기 원하고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 발견되길 소망하며 내 안에 숨은 죄를 아버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깨닫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해서 우리 또한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건설될 수 있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니살을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샤바신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시고 부족함을 믿음의 신앙을 낼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니살을 신령을 맞이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노력들을 절대로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산소만을 달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샘뜻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온 육체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유다 지파같이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축복된 자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왕같은 제자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흰옷을 갈아입고 아버지 지성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음받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거듭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도할 수 있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묵상되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 사망의 줄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심으로 오장육부와 사대삭신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풍성한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더 크게 보여지는 역사가 모든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더욱더 모든 일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 찬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 원해서 이스라엘이 흑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쓰임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존귀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